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로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특유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는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아멘. 여기 시선 함께 주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비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예,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쁨의 삶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를 말할 때 가장 많이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기뻐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바울은 이 기뻐하라라는 말을 명령형 강조로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기뻐하라, 이 기뻐하다,
헬라어의 기뻐하다라는 뜻은 평안이라는 뜻 안에서 파생됐습니다. 평안이 있지 않은 사람들은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근심이 가득한 사람들은 아무리 기쁜 일을 줘도 기뻐할 수 없습니다. 사진을 찍으면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웃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웃으세요. 김 목사님, 웃어요. 라고 그러면 되게 어색해요. 그리고 저는 웃는다고 그 표정을 찍고 사진을 딱 찍으면 혼자 되게 어색한 표정을 하고 있어요. 돌이켜보면 뭔가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뭔가를 하고 기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뭔가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정작 그 열심히 뭔가를 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밖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많은 일들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내 안에서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안, 감사, 이 모든 일들을 내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통해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내 밖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통해서 보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알게 되었고, 그게 참 신앙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회개했던 시간이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는 항상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단연코 근심이라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근심이 없으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나는 근심할까? 나는 왜 평안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는 왜 평안을 갖지 못하고 기쁨을 갖지 못할까? 보여지는 내 삶 가운데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뭔가를 느끼려고 하더라는 거죠. 성령 충만합니까? 물어보면 아니요. 왜 충만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성령 충만에 대한 결과물,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결과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나는 충만하지 않습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기도할 때마다 평생 성령 충만을 구하는데 정작 나는 성령 충만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기뻐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정작 나는 한 번도 기쁨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주 안에서 주님 앞에서 웃어본 적이 없어요. 기쁨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인간적 논리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무것도 없는, 기뻐할 수 없는데 그냥 기뻐해 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 그 요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계속 우리는 결과적인 부분들 잡히는 게 없는데요, 보이는 게 없는데요. 어제 새벽에 안동을 내려가게 됐어요. 7시에 자동차를 시동을 걸었어요. 그리고 출발하려고 핸들을 잡는데 핸들이 움직여지잖아요. 아무리 풀고 뭘 해도 핸들이 움직여지잖아요. 그리고 자동차를 끄고 급하게 렌트를 해서 내려왔어요. 렌트를 하고 내려가면서 계속 생각 가운데 왜 금요일까지 잘 타고 다녔던 차가 갑자기 새벽에 안 됐지?
왜 핸들이 움직이지 않았지? 시동이 켜지고 다 켜지고 모든 게 멀쩡한데 핸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또 느끼는 거 하나. 아, 다 멀쩡해도 핸들 하나 움직이지 않으니까 움직여야 될 핸들이 안 움직이면 차가 갈 수가 없잖아요. 가기는 갑니다. 근데 한 방향으로만 갑니다. 내가 가야 될 곳으로 핸들이 움직여야만이 바퀴가 움직이는데 이게 안 움직이니까 계속 그 방향으로밖에 못 가요. 그럼 그 차는 탄압 하죠.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열심히 뭔가를 합니다. 정말 열심히 뭔가 하는데 그냥 내 방법대로 합니다. 내 기분 따라 합니다. 나라는 존재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기분 나쁘면, 감정 상하면 그냥 그렇게 행동하는 게 그냥 우리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기도합니다. 올라와서 오늘 아침에 교회를 보면서 차를 보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은 핸들이 움직여지도록 역사해 주세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그냥 카센터 가서 고치면 되지 뭐하러 기도해?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계일지라도 고쳐주지 않을까? 뭐가 맞을까요? 제가 뭐가 맞을까는 질문을 왜 드릴까요? 우리는 항상 내 기도에 대해서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내가 기도를 잘하고 있나? 이게 맞는 건가? 자아처리 가장 기본은 우리에게서 옳고 그름, 맞고 틀림을 다 버리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더 버려야 돼. 제 핸드폰에 하루에 제가 핸드폰을 카톡을 안 보면 400 몇 개의 문자가 와요. 와, 지겹도록 옵니다. 한 분은, 이분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인데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허경영이라는 지금 대통령 후보 있죠. 허경영을 밀어야 된다고 계속 저한테 문자를 보내요. 그 사람을 차단시켰어요. 차단시켰는데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또 들어왔다고요. 허경영이라는 사람을 막 하루에도 수십 개 문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한 번은 문자를 보냈어요. 도대체 목사님은 정상적인 목사님이십니까? 어떻게 허경영이라는 그 교주를 그런 식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그분이 그렇게 답장을 했더라고요. 그런 분이 한 분 대통령이 나와야지 한국이 갈아엎어집니다. 그분에게는 그게 맞을지 몰라요. 근데 그걸 왜 자기만 맡고 있으면 되지 다른 사람이까지 내가 그걸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면 그냥 끝내면 되는데. 또 어떤 목사님은 매일 저에게 새벽 말씀을 보냅니다. 눈을 뜨게 하소서라고 해서 계속 보내요. 제가 반응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읽고만 했어요. 그러면 근데 목사님이 되게 연락이 왔어요. 김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매일 문자 보내는 게 기분 나쁘세요? 왜요? 왜 답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저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문자를 보내드린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권사님이 됐습니다. 근데 그분은 2001년부터요. 지금까지 한 번도 저기 아멘이란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혹시 2001년부터 저한테 문자 받으신 분 계세요? 없을 겁니다. 저희 아내도 없어요. 저희 아내한테 안 보냈어요. 근데 그분에게 보냈어요. 근데 그분은 한 번도 저기 아멘이란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기가 막힌 사람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뭐예요? 보내라. 왜요? 읽었다는 표시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감동하셨기 때문에 계속합니다. 목사님, 감동을 받고 저한테 보내셨다면 제가 어떠한 반응을 하든 말든 그거는 목사님의 선택에 대한 결과이지, 그거에 대해서, 그 결과물에 대해서 저에게 뭐라 말하지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면 분명 그 글은 저에게도 어떠한 유익이 될 겁니다. 그걸 보셔야지. 왜 내가 아멘을 하지 않았다고 그것 때문에 목사님이 감정이 상했다면, 기분이 나빴다면, 목사님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안 버려지면 우리는 계속 내 주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내 주관에 맞추려고 그래요. 다 다른데, 삶이 다른데, 바라봄이 다른데. 왜 우리에게 신앙의 진전, 신앙의 성장이 없을까요? 어제 안동에 가서 감독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감독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지한이 아버님 너무 힘들다고. 큰딸이 고등학교 2학년이래요. 근데 어제 와서 금요일날 와서 그러더랍니다. 아빠 나 자퇴할래. 그러니까 막 감독님 이제 머리가 막 아픈 겁니다. 어떠한 소리를 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 감독님이 가르치는 안동중학교 학생들이 한 50명이 돼요. 그 애들은 감독님이 무슨 말 하면 다, 네, 알겠으면 다 움직이는데, 이 자기 집에 있는 딸애는 무슨 말 하면 말 안 한대요. 그리고 저희도 항상 듣는 소리였어요. 뭐라 그러면, 이응 하고 들어가 버린대요. 그리고 들어가서 문을 잠가 버린대요. 문을 잠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그냥 벽에다 대놓고 말한답니다. 이해가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서 그런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한 1년 더 가야 될걸요?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대요. 왜 문을 잠그는지 모르겠대요. 미치겠대요. 그리고 어제도 오늘도 나는 집에 가서 그 딸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있는데 사모님에게 문자가 왔어요. 여보 빨리 와. 지금 큰딸이 기다리고 있어. 완전히 겁을 먹고 가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님 아니죠. 지한이 아버님. 지한이 누나들 있죠. 어떻게 키웠어요? 그리고 감독님이 같이 혼자 이제 벤치에 앉아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될 일들,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일들은 그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 환경적으로 힘들고 앞이 캄캄하게 보일 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절망하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못됐나? 이거 잘못한 건가? 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분명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적 생각을 오면 내가 잘못됐나? 내가 잘못된 복음을 증거했나?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면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포기하고 내 삶이 없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나에게 뭔가의 놀라운 간증들이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는 지금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줬다가 나는 지금 감옥에 속됐다. 이거 내가 잘못된 건가? 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 우리 3페이지를 봅니다. 그러면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제일로 많이 고민했던 내용입니다. 자, 제가 읽고 그 다음에 큰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놓여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끝난 상황입니다. 이때 함께 시작. 이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바울에 의하여 믿고 왔던 키리오스,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의 키리오스, 신으로 예배되었던 가이소보다 약한 것이 아닌가, 이러다가 실패하고 손해보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하고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들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아니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는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었다. 그렇다면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 세상 임금 로마의 황제는 똑같이 키리오스, 하나님도 키리오스, 로마의 황제도 키리오스였습니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왕이라는, 황제는 왕이라는, 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되게 조심해야 돼요. 이 믿음적 흔들림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육신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믿고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을 바쳐서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세상은 예수를 잘 믿지도 않는 것 같고 잘 믿는 거 없는 것 같은 사람인데 되게 잘 풀려요. 이때 수많은 사람들은 믿음에 심각한 오리를 갖기 시작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설교를 유튜브에 올렸죠. 왜 우리에게 그런 혼란한 시기, 공허함이 올까요? 우리가 혼란한 그러한 공허한 그러한 마음들이 온 이유가 있습니다. 답은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신 목적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내 삶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이 운행하시는데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왜요? 성령님은 자꾸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인도하시려고 하고, 나는 내 경험과 내 이해적 사건 안에서 살려고 하고, 이게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 충돌 때문에 우리는 되게 힘들어요. 되게 어려워요. 나는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경험이 옳은데 하나님은 자꾸 그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아주 바보 만들어버립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뭐를 품어야 될지, 뭐를 고민해야 될지 아예 백지를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자아철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자아철입니다. 아예 아무것도 없는 존재를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누구지? 내가 뭔데? 널 뭐 해야 되지? 라는 그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해 갑니다. 그러기 전까지 우리 믿음은 정말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이 세계에 딱 들어오면, 이 세계 혼란한 시기, 공허한 시기에 딱 들어오면, 여러분, 놀라운 거, 그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신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었죠? 들어보신 분, 그 말씀 보신 분 계세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다가 뭐요? 품으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지금 내 삶이 공허하고 혼란스럽고, 나 도대체, 난 누구지? 난 뭐 하는 존재인가? 내가 뭐 해야 되지? 이러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신앙 이렇게 지금 되어졌다면, 지금 이거는 정말 엄청나게 여러분 감사될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령의 품에 와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의 품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느낄지 모르지만 성령의 품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왜요? 성령이 품어서 우리의 생각을 빼버립니다. 우리의 바라봄을 빼버립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빼버립니다. 내가 바라보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이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 안 되지. 하나님이 일을 하는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 안 되지. 라고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이 반응하는 사람, 믿음이 반응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이제 내 인생 가운데 뭐 하셨구나? 간섭하기 시작하셨구나. 내가 성령의 간섭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역경, 고난. 진짜 고난은, 진짜 역경은요, 물질이 없어요, 질병이요, 이게 아닙니다. 뭐가 고난이냐? 내 생각이 빠져버린 거예요. 내가 소망했던 것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가 소망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 이것만 하면 역사해 주시겠지, 이것만 하면 응답해 주시겠지. 그런데 그 응답, 그 역사가 없어질 때 우리는 육신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절망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육신은 그걸 고통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육신은 그걸 가지고 이게 뭐지?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이 정도로 역사하셔야지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그것이 고난입니다. 영적으로 그것이 역경입니다. 그때 봐야 돼요. 내 믿음이 어떠한가를. 다시 말합니다. 그 역경, 그 영적인 역경이 왔을 때 우리의 믿음은 진전합니다. 앞으로 나갑니다. 그때 반응하지 않으면 후퇴합니다. 후퇴합니다. 정체도 없습니다. 후퇴해버립니다. 또 인간의 방법, 내 방법을 가지고 옵니다.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된다니까요. 핸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로 계속 하다가 사고 나요. 반드시 틀어져야 되는데 안 틀리면 사고 날 수밖에 없어요.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가야 할 길, 나라는 존재가, 내 경험이, 내 이해가 가고 싶은 길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 가운데 내가 가야 될 길, 하나님이 인도할 길 그 가운데 딱 섰을 때 우리를 공허해지는 겁니다. 그때 다가오는 삶은 공허함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막혀버리니까요. 그게 나에게는 소망이었고 나에게는 꿈이었는데 하나님 그걸 딱 막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기를 원하신 길은 아무런 꿈도 없이 보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그냥 황무지입니다. 황폐한 땅입니다. 그냥 공허합니다. 흑암이 가득한 땅입니다. 왜 이 길을 인도하시지?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야 아브라함아, 너 저 소돔 땅에 가. 내가 이미 소돔 땅에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놨어. 완전히 정말 최상의 도시를 만들어놨어. 그래서 네가 들어가서 거기서 잘 살아. 이렇게 말하면 됐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소돔 땅으로 떠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야, 네 눈을 들어라. 동서남북을 보아라. 여러분, 이 말씀 되게 좋은 말씀입니다. 엄청난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사람 죽이는 말씀입니다. 동서남북을 봐라. 동서남북이 어떤 땅이었어요? 황무지였어요. 황무지. 아무 쓸모없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엄청난 좋은 소돔 땅이 아니라 황무지인 땅을 바라보고 내가 너 그 땅 줄게. 우리에게도 말씀한다니까요. 눈을 들어 믿음으로 바라봐라. 너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아무리 봐도 도움이 안 보여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아멘 하신 분이 아멘 하셔야 되지만, 아무튼 아멘 하신 분들 진짜 믿음으로 아멘 했는지 아니면 그냥 말씀이니까 아멘 했는지, 너희 도움이 어디 있을까? 아무리 봐도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희 도움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아멘 한다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뭘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봤습니다. 믿음은, 다시 말합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엄청난 우리가 뭔가를 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걸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도 기뻐했어요. 내 환경이 전혀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바뀔 수가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아니, 내 주위에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누군가가 막 돈이 엄청나게 많고 잘 나간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라도 역사하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내가 도와줄 사람들이 밖에 없어요. 어디서 도움이 와요? 어디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아니 환경이 다 막혀서 아무것도 안 보일 때일지라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그 현실 상황을 인정하면 돼요. 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세상을 말합니다.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했던 날 온다고 말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니더라니까요. 그냥 인정하면 돼요. 아, 내 노력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노력을 안 되면 그 노력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분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분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떻게 헤쳐나가야 됩니까?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은 없어요. 왜 없느냐? 제가 헤쳐나갔던 삶과 여러분이 또 헤쳐나갈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나 공통적인 분모 답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으면 돼요. 내 상황이 완전히 극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다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냥 믿으십시오. 그냥 믿으십시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으십시오. 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은 뭐 하신다? 일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운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어제 엄청난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친한 아버님, 제가 아버님에게 참 죄송한 말씀 드릴게요. 갑자기 왜요? 감독님 말씀입니다. 왜요? 더니 제가 지한이를 정말 잘못 본 것 같아요. 요즘 지한이 경기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래요. 아니, 저 아이가 어떻게 저런 시야를 가지고 있지? 어떻게 저걸 보지?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감독님 모르실 겁니다. 왜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뭘 넣고요? 그가 운동장에 나가서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가 지한이가 축구를 시작할 때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주님, 그 아이가 시야를 열어주어서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소론에 말씀드렸던 게 기억입니다. 저희 아이들을 돌아보면서 감독님이 큰딸은 대학생이지 어디 대학교 다니세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학부모한테 그런 말을 줬대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을 다닙니다 했더니 공부를 되게 많이 시켰나 보네요. 그래서 정말 미안하지만 아니요. 학원 한 번도 보낸 적 없습니다. 어떻게 갔냐고. 그 감독님이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그 안동역에 바로 앞에 있는 교회를 다녔대요. 그래서 말했어요. 우리가 한 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또 은근한 자랑을 할까요? 저희 성경이가 대학교 원서를 지금 내서 지금은 이제 전문대 합격자 발표입니다. 내는 곳마다 지금 다 합격증이 왔어요. 들어가기 싫대요. 근데 더 충격적인 일입니다. 저희들은 그냥 보여지는 거 말합니다. 근데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금요일날 아침에 문자가 딱 왔어요. 어떤 문자세요? 동원대학교 합격, 최초 합격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딸에게 장학생이란 말이 들어오다니. 여러분, 그냥 제 아이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아이들에게 우리가 했던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 어느 과정에 열리는 길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공부를 잘한다는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낸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아이가 대학이 필요한 대학에 보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어요. 현실을 인정하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현실을 인정하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믿음으로 뭐를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요. 큰딸, 작은딸, 아들, 막내딸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요. 이루는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봐야 돼요. 이거는 되고 안 되고는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왜요? 그 일은 누가 하시니까요? 하나님 하시니까요. 가는 과정 가운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때문에 믿음의 눈은 그 세계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어진 환경을 활용하는 겁니다. 야, 네 삶 가운데 네가 최선을 다해봐. 그냥 네 삶은 네가 만들어봐. 부모가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이거 얼마나 잘못된 걸 아세요? 부모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이거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양육입니다. 양육. 우리는 양육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청직입니다. 왜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하지마 해? 이걸 왜 해요? 부모는 하지마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안 할지라도 네 생각이 옳다면 나는 기도할게 라고 해야 돼요. 부모는 기도하는 존재지 강요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본적인 신앙적 내용에는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강요해요.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아닌 거지. 내 자녀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 자녀의 삶을 자녀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자녀는 그 자녀의 삶을 그 자녀가 만들어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내 자녀는 이렇게 선택한다 합니다. 하나님, 그 선택이 하나님 안에서 후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 기도로 끝나면 돼요. 내가 들어보니까,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왜 그렇게 강요를 해요? 얼마나 잘못된 건데. 그의 주어진 환경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자녀에게 역사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시선을 볼 때, 시선. 계속 시선이나 사랑을 이전장 분류가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뀌면 기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선이 바뀌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심이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처참한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 저희 아내가 간혹 저 얘기를 해요. 그때 왜 나한테 왔어? 다른 자매한테 관심이 있었잖아. 근데 왜 나한테 와서 나를 고생시키냐고. 이런 말을 웃으면서 해요. 그때 만났을 말했었는데. 근데 그때마다 저희 딸이 겁니다. 그래, 우리는 어떻게 해? 엄마 아빠 결혼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안테나잖아. 가지고 있는 보여지는 환경은 절대 기뻐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담합니다. 저희 가정에 웃음이 넘쳐나고 있다는 걸. 너무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관점, 우리의 바라봄이 되게 중요해요.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보여집니다. 모든 시선이 주께 드려지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일하심이 보여집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의 성도, 빌립보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힌 게 나는 좋다고 말합니다. 왜요? 그 감옥에서 나는 복음을 절대로 만나지 못할 사람들을 거기서 만났기 때문에. 이게 시각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요셉이 배급으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그렇죠?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에게 모함을 당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절대 총리로 되지 못했을 겁니다. 분명 그런 과정, 힘들고 어려운 과정,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이런 고통이 있을까? 차가 안 돼서 렌트를 했어요. K3라는 차를 렌트를 했어요. 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타고 가면서 계속 느꼈어요. 와, SUV 못하겠다. 수용차 타겠구나. 너무 달라요. 운전 자체가 달라요. 너무 편해요. K3인데도. 그러면 K5, K7은 얼마나 다를까요? 그냥 나는 내 환경에서, 뭐라고? 말 잘하네. 내 생각에서 그냥 우리 식구가 6명이니까 6명이 맞는 차를 사겠구나. 그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운전했는데도 피곤하지 않아요. 두려움이, 경직된 게 없어요. 아, 이래서 수용차는구나. 그 관점 하나가 또 바뀌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안 타봤으면 계속 내 관점은 그냥 우리 식구가 이 정도니까 우리 식구가 탈 수 있는 것만 바라봤을 겁니다. 근데 내 몸이 딱 경험하고 나니까 달라져요. 아,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왜 우리 가정이, 왜 내가,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꼭 하나 고민하실 일이 있어요. 왜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했을까? 하나님 왜 나를 이 사람과 결혼을 시켜서 한 가정을 만들게 하셨을까? 꼭 고민하십시오. 답은 안 내도 상관없어요. 근데 꼭 고민하십시오. 왜 나는 이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을까? 하나님 왜 이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시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을까? 목적이 뭘까?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뭘까? 그러면 거기서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어. 나는 왜 지금 계속 이루는 교회 다니고 있을까? 아, 다른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 드리고 다 제주도 가고 놀러 가서 거기서 온라인 예배 드린다는데 왜 이놈의 교회는 코로나 시대에 계속 한 번도 빠져고 예배를 드려서 이렇게 힘들게 할까? 쉬고 싶은데 나는 왜 이 교회에 계속 있을까? 목적이 뭘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 목적이 뭘까? 이렇게 하신 목적이 뭘까? 여러분, 말씀을 결론을 맺겠는데요. 제가 이런 설문조사를 봤어요.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에 학생들이 1학년 때 보면요. 한국 학생들이 엄청난 그 성적을 낸대요. 그래서 교수들이 깜짝 놀란대요. 와, 정말 한국 학생들 공부 잘한다. 근데 2학년이 딱 되면요. 그때부터 바닥을 기기 시작한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한국 학생들은 문제를 만드는 방법을 모른대요. 근데 그 대학은 2학년 때부터 숙제를 학생들에게 문제를 내게 한답니다. 자기가 문제를 내서 그 문제를 푸는 그게 시험이랍니다. 한국 학생들은 공부는 잘하는데 문제를 못 만든대요. 문제를 못 만드니까 답을 못 내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대요. 미국 학생들은 문제를 내는데 자기가 문제를 내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풀어간대요. 그 사고의 전환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오셨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교회 바뀐 거 안 보이세요? 아이 목사님 또 일을 저질렀는데 또 저거 뭐 하셨지? 그냥 자꾸 뭔가 바뀌어
니한테 나와봐요. 우리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자꾸 뭔가가 바뀌어야 돼요. 생각, 마음도 바뀌어야지만 보여지는 환경도 자꾸 바뀌어야 돼요. 나는 이 옷이 제일 좋으니까 맨날 이것만 입어. 그러면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자꾸 뭔가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바뀌어진 모습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집니다. 왜 목사님이 갑자기 저 앞에 저걸 천을 드렸을까? 왜 하셨을까? 왜 갑자기 저거 들어온 곳에 정수기가 있으면 참 좋은데 저기다 내놓고 힘들게 저렇게 해놓을까? 왜 그랬을까? 이런 데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여러분 교회 올 때 야 이번 주에 뭐가 더 바뀐 게 있을까? 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안 그러면요 이거 또 했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또 했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 가정에서도 안 바뀝니다. 내 인생도 안 바뀝니다. 또 했네 그러면요 계속 새로운 부분이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계속 새로운 시각을 주십니다. 새로운 시각들, 새로운 바라봄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정체해 있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7페이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7페이지 아브라함 가이퍼는 말하기를 제일 위에 함께 읽고 시작. 목적이 생기기까지 사람들은 수많은 갈등을 한다. 그 갈등의 아픔을 지나 삶의 목적이 생기면 어느 순간까지 그 목적이 나의 삶을 만들어간다. 하지만 목적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는데 이때 우리의 삶 체계에는 두 가지를 반영한다. 하나는 포기하고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는 또 다른 삶의 체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달려간다. 그런데 포기하는 삶이나 달려가는 삶이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고통이며 역경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자꾸 이런 말씀하죠. 여러분, 기도의 틀이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해봤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난 원래는 할래요. 동일합니다. 그래도 힘듭니다. 또 바꾸는 사람도 힘듭니다. 동일하게 온 건 뭐예요? 역경, 고통입니다. 근데 바뀌어진 사람들은 바뀌어진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신앙이 이롭습니다. 동일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믿음 없이 그냥 사람하고 동일한 고통은 누구나 다가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고통은 우리를 성숙해서 하나님을 품는 자리에 서게 하지만 그렇지 않는 고통은 계속 절망으로 끝나버립니다.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바라보고 달려갈 것인가? 선택은 내가 합니다. 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에 합당한 삶이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볼 때 너무 캄캄하고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현실적으로 아무런 일도 보이지 않으나 이 어려움을 통해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셔서 합력하게 선으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운행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기쁨의 놀라운 충만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